예, 반갑습니다. 여기 뭐 낯익은 얼굴도 많지만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좀 모시고 이렇게 뭐 간단히 수행도 하고 또 법담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약되고 그래서 이제서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뭐 날도 춥고 한데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이제 후원의 날 행사를 위해서 뭐 여러 방면으로 애써 주신 또 스님들이나 운영진들 그리고 신도분들 그리고 이제 청년의 회원들 그리고 또 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춘천으로 저를 옮기게 된 서울에서 한 9년 정도 있다가 이 춘천으로 옮기게 된 게 2018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 여기 올 때는 뭐 사실 여기가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논밭이었고 그래서 뭐 절만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지었지 뭐 거의 나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숲속 같은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또 이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언이 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수행센터로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을 좀 갖춘 그런 이제 수행센터로서 다소 정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또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센터로서 이제 이렇게 수행센터라는 게 도대체 또는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어떤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종의 수행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절들은 이제 이 사찰 구조가 보면 대체로 이제 기도 중심의 그런 사찰 구조입니다. 큰 이제 대웅전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서 이제 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수행센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스님들 위주로 하는 선방 체제가 이제 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저 외국의 수행센터들을 좀 다니고 유명한 이제 그 수행 공동체를 다니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수행 사부 대중이 모여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센터가 하나 있으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여기에 이제 이런 수행센터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 수행센터라는 것이 그러면 갖추어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이 뭘까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수행센터가 형성됨으로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또 거기서 오는 이익이나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성가 공동체, 이제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최초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부처님으로부터 연원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또 그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제 출가의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태어난 존재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이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셔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답을 얻고 나서 법을 설할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이제 결국은 설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법을 설한 분이 누구였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실 때 같이 온 5명의 그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최초로 법을 설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아라한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5분이 아라한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외에 이제 깨달은 분이 5분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최초의 성가의 모습이고, 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사찰 또는 뭐 이런 수행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에 이제 최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단 부처님이 나셨고, 그 부처님이 설한 법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이 있고, 그 법을 이제 설함으로써 그 법을 듣고 이제 성가 스님들 중에서 최초의 5비구가 이제 아라에 대해서 최초의 정말 이제 아리아 성가, 이제 성자들의 성가가 형성이 됐고요. 그 성가가 형성됨으로써 이제 그분들이 또 주변에 법을 퍼뜨려서 법을 전하고 해서 이제 그 더 많은 이제 수행자들이 생기고 또 더 많은 수행 공동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불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만든 이런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어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출세관법을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이런 법을 닦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한 이제 사람들로 모여서 그게 중심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가 공동체 또는 뭐 수행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구성 요소는 일단 성가와 그런 이제 성가와 함께하는 제가 수행자들, 그런 이제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성가를, 이런 또 수행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 도량이라고 하는 이런 도량이 형성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서성과 도반, 이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성가와 그 이제 수행자들이라고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 도량이라고 하는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제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속의 삶과 이런 수행 도량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제일 이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건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과 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열반하실 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이 이제 열반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이제 배울 스승이 없어지니까 그때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스승이 가시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과 율이 이제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수행자들의 집단, 수행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 법과 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한 법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이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인 사성제고, 그 사성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도량은 이제
이름도 제따와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그 절 이름으로 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 선언의 정체성으로 이제 내건 것이 바로 사성제 수행 도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우리가 뭐 그걸 완전히 뭐 다 100%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성제라고 하는 그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겠다는 그런 뭔가 동의를 가지고 모인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량의 바른 견해 또는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다른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세속에서는 가장 기본이, 특히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자기 이제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근데 이 욕망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욕망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걸 위해서는 또 뭐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자기 거를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견해와 견해가 부딪히고, 또 자만과 자만이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끊임없는 갈등과 뭐 이제 투쟁이나 이런 것들,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나를 내세운다거나 내 견해를 고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해로움, 이런 것들을 보고, 오히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괴로움의 아주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의 흐름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흐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 욕망을 내려놓고 또 이제 그 지혜를 닦아서, 지혜를 통해서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또 성냄을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세속의 방향과 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의 방향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되겠죠, 그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수행 도량이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적어도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의 위험성과 해로움을 분명히 이제 통찰해서 그 욕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나 이제 성냄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을 굉장히 왜곡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오히려 이런 지혜로서 그런 것이 없이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감정이나 이런 욕망이나 이런 화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이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번뇌 위험성이나 해로움을 분명히 통찰해서 지혜나 자비, 뭐 이런
평온한 평등심,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이제 그런 걸 배우는, 왜냐하면 세속에서는 그런 거를 사실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 도량에 와서 같이 이제 그런 법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세속의 상과는 뭔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 도량이 되기 위한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법이다. 법은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바른 견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이제 이런 법을 배워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그렇지는 보통 않겠죠.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다 출가했다고 해서 다 번뇌가 출가하는 순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수행을 해도 이제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번뇌나 이런 건 남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그런 걸 굳이 뭐 이렇게 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버리려고 애쓴다거나 그거의 위험성을 우리가 통찰한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만이나 견해 이런 걸 오히려 포장하고 숨기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행도량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그런 탐욕이나 그런 성냄, 때로는 그게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도 이제 포장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해서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는 그런 이제 욕망이나 그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을 해로움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또 그거를 감춘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쉬운데, 적어도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것을 직면해서 그걸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이게 이제 기준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세속적인 방향으로 뭐 나의 이익에 이게 맞느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뭐 물질적인 이익이나 정신적인 뭐 이익이나 명예를 가져다 주거나 뭐 이런 이익을 위주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수행하는 곳이라면 적어도 이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돼야 된다. 이게 적어도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진정으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하느냐, 세속의 판단 기준이냐,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되는데, 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으면 그건 사실 수행 도량으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수행 도량이고 부처님 법을 따르는 곳이라면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법답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서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탐욕이 아니냐, 네가 지금 성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해로운 거니까 이건 네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번뇌도 없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이런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만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결점이나 허점이 드러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세속적인 어떤 방향이라면 그런 거를 막 우기고, 나는 번뇌 아니라서 나는 화 막 내고 있으면 나 화 안 내, 막 이러면서 이제 우긴다거나, 그렇게 이제 자기를 포장하고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이제 내 마음 상태나 이런 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이걸 해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 도량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고, 이런 사찰이나 뭐 또 이런 그 종교단체에서도 세속적인 기준이 많이 적용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소위 말해 세속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 사찰이 이제 이런 절이나 이런 종교단체나 수행센터가 뭐 외형만 수행센터지 실제로는 이제 그게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게 이제 수행 도량이 되려면 바른 견해가 살아있고, 그 바른 견해 또는 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허물을 인정하고 그 방향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것. 사실 이게 이제 수행 단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 도량이라고 해서 다 완성된 사람만 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부족하고 아직은 결점이 드러나더라도 그 결점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고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세속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근데 모든 사람의 지혜 수준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지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집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계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서로가 적어도 뭔가 말과 행동으로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는 게 그 5계라는 거죠, 그죠?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가 수행자라면 이거는 좀 어기지 말자. 뭐 집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집에서도 물론 어기면 안 되겠지만 이제 여기 같이 이래 수행 도량에서 같이 살아가는 여기서라도 뭔가 새로운 법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좀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계는 이제 되게 단순하지만 5가지밖에 없지만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곳에 오면은 다양한 이제 여러 사람이 섞여서 수행하다 보면 각자의 생활 방식이 서로 충돌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청규라는 걸 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자기 수행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계를 지키는 것이 또 이런 도량을, 계를 잘 지키는 게 도량을 또 청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라는 거는 이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자기 번뇌를 하는 건 좀 수행의 영역이라면 겉으로 마음에서 이제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 거친 말을 내뱉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계를 지키는 건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그 수행자들의 행동 방식, 말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좀 기분 나쁘다고 막 거친 말을 쏟아낸다거나 또는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사람 저기 가서는 이 사람이 너 보고 뭐 성격이 이상하다 하더라고. 저기 가서는 또 저 사람이 또 너한테 그러더라. 이렇게 서로
말을 이렇게 잘못 전하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더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걸 이간질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할 때 좀 자애로운 마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배우고, 또 뭐 거짓말보다는 아주 진실되게 자기에게 솔직한 거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수행자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막 이간질 시켜서 분열시키기보다는 서로가 자꾸 오해를 풀고 이제 화합되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이왕이면 여기서는 뭐 밖에서는 맨날 저도 뭐 가끔 이제 오래된 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돈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 뭐 세속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은 돈과 재물,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밖에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는 적어도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니까 내가 좀 더 내 삶이 좀 개선되고 좀 더 이제 건강한 삶이 되더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나누는 법담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을 배우도록 이제 처음에는 약간의 안 하면은 약간 주위에서 이제 비난도 받고 하니까 좀 다소 이제 강요 비슷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삶이 몸에 익어져서 점점 이제 말을 할 때도 좀 부드러워지고, 또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또 이왕이면 화합시키는 말하고 법담을 나누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를 지키는 게 되게 굉장히 큰 이익이죠. 실제로 이제 이게 이 계를 지키는 거하고 수행이 절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 수다원이 되면은 계가 완성된다고 하거든요. 절대로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우리가 수행이 깊어졌다는 것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말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말을 잘하는 것, 이것도 계를 지키는 거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5개 중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 한 가지로 말해놨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걸까지 다 포함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이런 수행단체에서는 법담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수행하다가 겪는 어려움이나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수행을 많이 한 또 스승이나 또 도반들한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이래 번뇌가 좀 유치한 번뇌가 일어나면 이거 부끄러워서 남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 인터뷰 과정을 이래 듣다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런 이제 법담을 나누는 것이 또 어떤 이게 수행센터에서 같이 있는 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세속에서는 이익관계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음을 터놓고 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쉽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바른 행인데, 이거는 이제 5개 중에서는 살도 이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엄행하지 말고 요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제 좀 타인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보통 뭐 살생이나 도둑질, 삿대넘이 이런 거는 좀 거친 형태의 그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보통 잘 안 하는 경우가,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 같으면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수행터에 와보면 같이 이제 모여서 좌선을 하거나 일상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서로가 지켜야 될 뭐 상대를 배려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선방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리를 덜 낸다거나,
또 타인을 배려하고 이제 공양할 때도 줄을 서서 뭐 이래 딱 순서대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사실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에서는 또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너무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절에서는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관심이나 이런 것도 또 오히려 수행에 좀 방해가 되겠죠. 자기는 혼자 조용히 수행하러 왔는데 옆에서 자꾸 너무 말을 시키고 자꾸 같이 놀자 그러고 이러면 수행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배려하고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수행에 이익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여기 있는 수행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되게 조심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이런 지혜도 생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함으로써, 그것도 여기 뭐 이런 데 와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뭐 몰래 이제 혼자 앉아서 홀짝홀짝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주변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어도 여기 같이 이제 수행하는 도량 내에서는 그런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스스로가 절제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인의 이익이나 그런 걸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좀 절제할 수 아는 힘, 그런 것도 또 이제 이런 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거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이제 일단 평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세속에서는 보통 그런 세속에서도 뭐 이제 인격이 있는 분들은 그래 하지만 또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수행터에서 그 생활 방식, 이제 여기 수행 도량에서는 이제 생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배움으로써 수행자들이 이제 마음이 좀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잘 이제 번뇌가, 그러니까 욕망이나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걸 일단 몸으로 먼저 배우면서 또 수행하면서 또 마음으로도 닦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이게 또 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또 이 수행 도량이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수행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불편해서 다시 안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센터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대체로 이제 좀 잘 갖추어진 수행 도량들, 수행 센터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일단 바로 서 있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고, 그렇고 또 계를 어느 정도는 계를 잘 지키는, 이게 이제 잘 정착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와서 자기가 처음에는 좀 적응할 때 힘들지 몰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이 우리 삶에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완성이 되었다, 뭐 아주 뭐 모든 걸 잘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려고 되게 이제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른 견해와 또 이 계, 이거는 이제 경전에도 보면 수행의 출발점이, 유익한 법의 출발점은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자주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를 때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법과 유리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이 법과 율이 잘 지켜지고 이거를 의지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법과 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수행 도량이 되고요. 이런 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잘 되고 그러면 이 사찰을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하다 보면 뭐 여기 있는 스님들도 뭐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고 또 절을 운영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이게 그걸 우리가 생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생계를 이제 이어가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어떤 데는 뭐 점도 보고 뭐 해몽도 하고 관상도 봐주고 뭐 손금 보고 뭐 이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뭔가 법이 살아있지 않고 이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점이나 이런 걸 관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찰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잘못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찰이 이런 수행 도량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세속적인 방향으로 뭔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법망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전에 보면 티가니까에 나오는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출가자는 이런 점보거나 해몽, 관상, 손금, 뭐 집터보기, 뭐 귀신 물리치기, 뭐 예언 이런 것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괜히 뭐 신도분이 옆에 지나가는데 요즘 절에 먹을 게 없어갖고 배가 고파 죽겠어 이렇게 이제 이건 암시를 거죠. 이런 암시라든가 저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뭐 보시도 안 한다고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보시를 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로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계략을 부려서 뭔가 이렇게 보시를 하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올바른 생계가 아니다. 출가자로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출가자로서 올바른 생계, 청정한 생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바르게 정진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하는 것이 바른 생계다. 바르게 정진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수행자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또 지혜와 덕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세속에 있는 사람보다 욕심이 적고 화도 덜 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버리려고 애쓰고 또 이제 화를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법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선업이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선업과 지혜가 공덕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런 공덕이 쌓이다 보면 또 이제 주변에 또 신도분들의 또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수행자들이 그 바르게 정진을 해서 그 바르게 정진한 힘으로 이제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적어도 이렇게 탐진치는 해로운 거다. 이건 위험하고 해로운 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유익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자꾸 버려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른 견해와 계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욕심은 점점 욕심은 점점 적어지고 또 지혜는 향상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삼매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그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장애나 번뇌를 내려놓으면 삼매도 얻어지고 그것도 이렇게 삼매가 얻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그 평온하고
아주 균형 잡힌 마음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은 지혜가 생기면 또 더 번뇌를 많이 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를 잘 지키고 또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그 수행의 힘으로 이제 그 제가자들이 거기에 보시를 했을 때 복전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복전이 되어주는 방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남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뭔가 세속처럼 뭐 이제 경영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아서 보시를 많이 얻어낼 건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사찰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걸 그릇된 생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을 그런 식의 세속적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열심히 여러분이 이제 스님들이 정진을 해서 그걸 해서 스님들이 제일 이제 특히 뭐 출가자들도 이제 모든 수행자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출가자들은 이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뭔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를 이제 안 하고 그 신도분들의 보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이제 좀 더 수행력이 깊어져서 그걸 가지고 깊이 있는 법문을 하고 법을 보시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받은 거를 법보시를 통해서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그게 이제 바람직한 생계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스님들,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시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스님 성가가 이제 그렇게 형성되고 성가가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이제 그게 의미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이제 이런 부처님의 이런 소중한 법이 우리가 괴로움은 있는데 괴로움을 소멸하는 법이 없다. 이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 적어도 이게 그 원형이 사라지지 않고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이제 성가의 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정법을 수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수행한 거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이제 또 수행한 것을 부처님 법답게 또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서 그것이 또 많은 제가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또 선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스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째는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많이 이제 버리고 지혜를 개발해서 번뇌를 많이 가라앉혀서 제일 좋은 건 성자가 되는 거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또 이제 열심히 목숨 걸고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제가자에게 법으로서 보시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생계를 이어가는 이게 이제 바른 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이제 번뇌를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이제 제가자들이 보시하는 그 복덕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복전이 되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라한이 된 분들은 보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그 보시를 받음으로써 그 돌려주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응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라한만이 빛 안 지고 받는 공양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빛이 있어요. 이 공짜는 없거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받은 만큼 분명히 그게 이제 빛을 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보시를 받는 것을 또 이제 그러면 제가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스님들이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번뇌가 버려질수록 그 보시 공덕은 더 커진다. 그래서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다 그래요. 이게
보통 남방에서는 이제 바루를 가져가서 집 앞에 가 있으면 이제 신도분들이 그 바루를 가져가서 음식을 담아서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바루를 가져가서 이제 음식을 다 가져오는 동안에 멸진정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멸진정이라는 거는 이제 아란이나 아나함만 들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마음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들었다가 이제 보시를 받으면 그 멸진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엄청나게 큰 공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란인데다가 또 멸진정까지 들어가지고 이래 보시를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보시 공덕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 수행자들도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열심히 정진해서 그거를 보시하는 그런 신도분들에게 더 큰 복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제가자들은 또 그런,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물론 수행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청정한 보시물을 또 성가가, 일단은 뭐 성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품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옷과 의식주와 그 의약품, 필수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를 함으로써 이제 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사찰이 운영되는 방식이 가장 청정한 그런 방식이고, 또 그게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리킨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보시가 이제 부처님께 하는 게 제일 공덕이 크겠죠, 그죠? 아무래도 우리의 교주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이제 법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벽지물, 그 다음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자에게 보시하는 거는 그냥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어도 삼매를 얻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뭐 100억, 1000억 배인가 그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하다못해 지나가는 그 동물에게 보시하는 것도 100배 이상의 공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이거를 정확히 뭐 수치를 갖고 이걸 뭐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만큼 이제 그 보시의 공덕이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보시의 공덕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번뇌를 많이 버렸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 열심히 수행해서 그런 복전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고, 옷을 베풀면 또 아름다움을 주는 거다. 그리고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을 주고, 등불을 베풀면 눈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스님들이 머무는 이런 거처를 보시하는 것은 일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보시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수성한 거는 이제 법보시다. 법을 가리켜서 괴로움을 소멸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런 개인에게 하는 어떤 보시보다도 수성한 거를 뭐라 그랬냐면 성가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가에 보시하는 공덕은 개인에게 하는 어떤 보시 공덕보다 크다. 이건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리 불교가 썩어도 성가가 있으면 우리가 법을 만날 그래도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썩은 거지 법이 썩진 않으니까. 법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그 어떤 법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성가가 유지되는 사라지지 않는 거는 또 법의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가에 이제 보시하는 공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언을 이제 선언이 좀 청정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소중한 보시를 해준 그런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이 선언이 그래도 좀 법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법과 유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또 마음을 내주셔서 이렇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시한 공덕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성가가 잘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청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보시 공덕은 상당히 크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뭐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를 수행 도량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님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우리 선언이 좀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온 지가 한 5년 정도 이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제 또 같이 절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좀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잘 못 오고 이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신도분들의 또 바람도 있고 해서 아마 올 뭐 여름 정도에 서울에다가 이제 이런 포교당을 하나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이런 거는 좀 더 가까이서 배우고 여기는 좀 시간이 나실 때 와서 좀 직접 이제 수행하고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유를 좀 생활 방식, 수행자들의 생활 방식도 배우고 하는 그렇게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운영진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뭐 다다음 주쯤에 제가 법회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일단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희들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